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2018년도 표어가 우리 붙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는 교회. 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2018년도 표어가 정해졌는데요.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로 충만함,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럼 충만하다라는 것, 그게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요즘 매일 성경 본문을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들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곧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다.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에게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 구절들을 많이 띄워줄 건데요. 하나하나 찾으실 필요 없이 앞으로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요, 성령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을 누가는 지금 예수의 영 그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또 바울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설명할 때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들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여기도 똑같이 반복되죠.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신약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을 기록한 많은 사도들은요, 성령을 어떠한 영으로 설명했냐? 예수의 영이다. 혹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예수의 영이신데, 이게 어떤 의미냐? 성령께서 하시는 여러 사역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1차적이고 첫째 되는 사역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 특별히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어떤 분으로 증언하냐?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다.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그분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증언하시는 사역을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요한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오직 한 분 구원자, 예수님이 그분이시라고 증언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는 이 부분을
5장 6절에 요한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 1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분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곧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늘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증언하여 계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그분이 증언하시는, 성령이 증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누가는 사도행전 곳곳에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좀 특별한 부분이 성령 충만과 기도, 이 두 개를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강조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는 성령 충만을 강조하면서 그 성령 충만과 기도가 연결되어 있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기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한다는 거죠. 실제로 누가는 성령이 임하는 계기, 성령 충만을 받는 그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많이 표현을 해놨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오순절 성령이 처음으로 임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체험을 하죠. 근데 그때 그들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누가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그 120명의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그때 오순절 첫 성령이 충만히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저희가 읽었죠.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빌기를 다하매 간절히 구하고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것도 충만히 임하시는 것을 사도행전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누가는 성령 충만과 기도를 어떻게 연결하고 있냐. 첫 번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주심과 동시에 반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늘 기도에 힘쓰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가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어디로 올라가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자, 소위 말하는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는 이 치유의 기적을 바라죠. 근데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기도로 충만해지기 원했던 거죠. 그래서 기도 시간에 그들은 성전에 올라갔고
그 기도하는 시간을 가다가 그 성전 앞에 있는 그 걷지 못하는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또한 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처음으로 오순절 설교를 하잖아요. 그 첫 설교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3,000명. 그 3,000명이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오순절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회심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모습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이것은 두 가지의 연결고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한다는 사실이고요. 또 반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성령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간절한 부르짐의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부르짖을 때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지혜와 능력이 임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고 계십니까? 이 성령 충만한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저희 정륜교회에는 금요철야, 소위 말하는 금요 기도회가 없죠. 대신 그 금요 기도회 시간을 수요 기도회 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교회의 금요 철야의 역할이죠. 기도로 또 간구함으로 부르짖는 그 시간이 우리 정륜교회는 수요 기도의 시간인데, 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 있어요. 사실 이 오후 예배 시간보다는 반의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자리가 많이 비어 있다는 거죠. 물론 새벽 기도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지만, 새벽 기도 시간에, 저희 교회 새벽 기도 시간은 좀 조용히 묵상하는 분위기라서 막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시간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수요 기도의 시간에는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공예배 중에 유일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수요 기도의 시간이 내가 기다려지지 않고 그 시간에 간절히 부르짖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기도에 대한 그 갈증, 갈급함이 없다라는 거죠. 나의 기도 제목, 나의 삶의 고통들, 문제들, 이것을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서 주님을 부르면서 그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 특별히 우리 정륜교회 안에 있는 이 수요 기도의 시간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은요, 나의 기도 제목을 넘어서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정륜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합심하여 또 기도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륜 공동체가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성령 충만한 이 사도들의 모습처럼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쓸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는 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게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무엇입니까? 이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 행전에서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거 두 개가 원래 한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누가행전이라고 하는데 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사들, 이것을 많이 기술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저희가 읽은 4장 19절부터 29절부터 31절 내용도 그래요. 사실 이 본문, 앞선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의 이 공회에 압력을 받죠. 너희들 그 예수 복음 전하지 말아라. 유대인에게 보면은 이단과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의 이 예수 복음 전하지 말아라. 강력한 경고를 받습니다. 너희가 계속 그것을 전했을 때는 너희는 옥에 가둘 거고 신성 모독죄로 처벌받을 거다. 그런 압력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9절에 우리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 실제로 31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담대히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을 때 사실 그들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다음 장 5장에 보면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5장 40절에 보면 채찍에 맡기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서 순교하죠. 12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처음으로 목배임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심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하니까,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사람들은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사도행전에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또 사도행전 6장 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신도의 수는 더 늘어가고 그리스도인 수는 더 부흥했다라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지고 흥왕하여 가더라. 사도행전 12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나만 가지고 있는 그 충만이 아니라 말씀이, 그 충만한 말씀이 밖으로 새어나와서 흘러 넘쳐서 주변에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오늘 29절과 31절에 두 번 등장하죠. 이 말씀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로고스예요. 로고스.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 사도행전 안에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 말씀은요, 복음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더 구체적으로는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게 사도행전 안에서의 로고스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사도들이 말씀으로 충만해서 전했던 거. 그게 로고스인데 그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복음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합니다. 이게 우리가 전해야 할 말씀이라는 거죠. 실제로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으로 충만해서 이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라는 거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더 줄이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말씀이에요. 말씀 자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곧 로고스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곧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고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 말씀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 자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적용할 것이 떠올랐는데요. 우리 매일매일 큐티, 우리 양정은 목사님 큐티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 목사인 저조차도 매일매일 큐티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보통 이제 사무실에 출근하면 저 가장 먼저 이제 앉아서 책상에서 이제 큐티를 하고 그 다음 일과를 시작을 하는데, 때로는 그렇잖아요. 막 바쁘고 뒤에 해야 될 일들이 막 쌓여 있고, 그럼 막 마음이 분주하면 어떨까요? 그 큐티하는 시간에 막 집중을 많이 못 하겠죠. 시간도 많이 할애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때로는 그냥 오늘 해야 되니까 그냥 하고 형식적으로 그냥 읽고 끝낼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그러면 확실히 그 큐티를 통한 이 말씀 묵상을 통한 이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지가 못한 거죠. 그런데 반대로 충분한 여유 그리고 그 시간,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딱 들이면,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특별히 시작 전에, 말씀 묵상을 하기 시작 전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령님, 내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말씀 묵상을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하면 그 큐티를 통해서 매일매일 나를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을 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큐티의 묵상이, 이 말씀의 묵상이 저는 설교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매주 청년교구 설교를 한 주간의 매일 성경 본문 중에 하나로 합니다. 그런데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스스로가, 내가 먼저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묵상의 시간을 깊이 갖지 못한 주간에는 이게 내가 충만하지 못하니까 설교 준비할 때 힘들어요.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잖아요. 그걸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아니라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기 시작하면 그 설교가 굉장히 부담이 되고 막 스트레스가 되고 즐겁지가 못하고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 충분한 묵상이 이루어진 말씀, 성령께서 나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신 그 은혜의 말씀, 그걸로 충만한 주간이면 오히려 설교 시간이 기대가 돼요. 주말이 기다려지는 거죠.
설교 준비하는 과정도 훨씬 수월하고요. 그 과정 가운데 제가 먼저 막 은혜가 되고 감사하기도 하고, 빨리 이 말씀을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다 막 기대가 되고, 그리고 실제로 주일날 전할 때도 내가 받은 은혜, 말씀으로 충만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아무리 매주 바쁘더라도 매주 그 말씀 묵상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려고 해요. 내가 먼저 말씀으로 충만하고자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 말씀을 전하고 싶어지고 더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중심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세상에서 필요한 많은 것들, 당장 나의 생각과 계획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로고스, 말씀 자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감격, 이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말씀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 일에 시간을 꼭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충만해야 그 말씀을 전하고 싶어진다니까요.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나눠줄 게 없어요. 내가 먹은 양식이 없으니까. 영의 양식, 내가 풍성해야, 내 밥상이 풍성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상을 차려서 같이 내가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부터, 그리고 가까운 친구 혹은 직장과 또 만나는 지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복음을 나누고 또 전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라는 것, 그것은 곧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고, 또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또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리고 그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공급받고 충만해야, 그래야 그 말씀을 우리 주변에 전파할 수 있고 그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늘 묵상의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담대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